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버릴 때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는 언제나 삶의 원리와 또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법칙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경륜 가운데, 그 넓이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지혜요, 거기에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흔히들 이 장로교 신학, 이 개혁 신학 안에서 이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또 때로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유한자인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길 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결국은 평강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거기에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한 오멜입니다.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의 고체를 녹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래요. 그러니까는 제법 많은 양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1인당 이 한 오멜만큼만 거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가 많으면 조금 더 많게 걷겠지요. 적으면 적게 걷겠지요.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대로 보면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숫자에 따라 거두니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로 따져보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또 하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 하루 먹는 것은 그날 먹는 걸로 족하지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로 와서 보면 문제가 생기고 말지요. 그들의 모세의 말대로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을 어깁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지요. 결국 모세는 그 일들을 통해서 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이거든요. 그 이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에 역행하는 반대의 마음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라는 말은 플레오네케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플레오라는 말이 더 많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에코라는 말이 갖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게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좀 더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이 형제와 유산 문제로 갈등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오래되거나 그 삶에 유익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절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남으면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들에게 이러한 법칙을 만들고 일용할 양식에 족한 훈련을 시키셨을까? 모든 탐심에서 또한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훈련 가운데 이 탐심을 제어하는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탐심을 제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탐심이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우리 중심의 욕망,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물론 그냥 추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의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자꾸 갖고 싶거든요. 현대의 영성 신학자 중 한 분인 리처드 포스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이 올 수 있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재물도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걸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큰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를 반성해 간다면 조금 탐심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하면서
답변한다면 그나마 조금 더 탐심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까지 이 만나를 내버려 두는 걸 통해서 결국 그의 탐심이 그들을 실패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탐심을 버리고 승리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